미안한데요. 자꾸만 입에 김이 안경에 서려갖고 원고가 잘 이게 안 보일 것 같아서 제가 염려돼서 이렇게 마스크를 오늘로 벗었습니다. 우리 이장로님께서 기도하신 바대로 우리 아프가니스탄의 사건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다른 건 몰라도 그 안에 복음을 들은 기독교인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일제시대에 또 우리 공산치하에도 복음을 끝까지 지키고 또 북녘 땅에도 복음을 지금 지키고 있는 주의 백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들이 끝까지 복음을 지켜서 그 땅에 회복될 수 있는 날을 기대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지하의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오늘 우리가 새로운 예배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될 줄 아는데요. 우리 이때까지 드린 예배는 새로운 예배가 아니었는가? 그러한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 늘 주 앞에 예배할 때에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예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왜냐 할 것 같으면 에스겔서 36장 26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우리가 암송했던 성구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규례를 잘 지키고 따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 세상에 속했던 그러한 육신에 굳은 것을 다 제거해 버리고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새 영, 새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새로운 예배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오늘은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보니까 한 40명 이상이 들어온 것 같아요. 가장 많이 들어온 것 같은데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2주 전부터 쭉 성전에 관한 말씀 메시지를 듣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연약할 때에 믿음의 백성들이 연약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서서히 성전 동쪽 문으로 향해서 어떻게 마을로 갔다고 그랬죠. 감람산을 통해서 이스라엘 마을로 떠났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떠나가시지만은 성전이 회복된 그러한 자리에서 참된 예배를 백성들이 드릴 때 믿음의 성도들이 드릴 때에 말씀이 회복되어지고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많은 생명을 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 이방인의 뜰까지 충만하게 채운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 에스겔서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중요합니다. 성전은 어떻게 해요? 성막 중심, 법계 중심, 말씀 중심, 다른 것이 더 중요하게 서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배 중심할 수 있는 장소가 돼야 되겠고요. 본당은요. 그 다음에 교육관, 그 외에 다른 이방인의 뜰 같은 그러한 관을 통해서는요. 이웃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성전에 예배하는 그 시스템을 조금 소홀히 하거나 세상의 문화에 절대로 내어주거나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소, 그러한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 시스템이 되도록 해야 되지, 다른 것 때문에 그거를 소홀히 하거나 그 자리를 절대로 비워서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가 에스겔서 36장 26절과 27절 말씀을 읽으면 좋겠는데요. 하여튼 읽은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새롭게 재창조된 이러한 새로운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회복된 성전에서 우리가 드려야 될 새로운 예배에 대한 계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아야 될 줄 압니다. 단순히 예배의 한 방법만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런 예배자의 심정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예배의 방법만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의 심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지 않고는 절대로 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새로운 예배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왜요? 우리나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대로 우리가 변화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되는데, 우리의 믿음의 생활, 삶의 변화는 밖에서부터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드리는 모습을 갖추고 진실되게 예배드리는 모습을 갖춘다고 해서 어떻게 해요? 새로운 예배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왜요? 우리의 인생의 변화는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내 중심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변하여 새로워진다면요, 예배도 새로워지는 것이겠죠. 변화된 심령으로서 회복된 생전에서의 새로운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기를 주의 백성들에게 원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대지는 예배의 자세입니다. 예배의 자세는 어떻게 갖추어야 될 것인가 하는 말씀인데요. 오늘 9절 말씀해 보니까 정한 절기에 이 땅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 나올 때에 북문으로 들어와서 경배하는 자는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예배하는 자는 북문으로 나가고, 쉽게 말하면 우리 성전 이리로 들어와서 이리로 나가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남문으로 들어왔으면 북문으로 나가고 북문으로 들어와서 예배했으면 남문으로 나가라는 것은 다이렉트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의 태도가 우리 안에 있는 정신을 결정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들어온 문으로 돌아나가지 말고 그 몸이 앞으로 향한 대로 나갈지니라. 일로 들어왔다 일로 들어오라고 하지 말고 들어왔으면 바로 직진해서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문으로 들어왔든지 간에 되돌아서 나가지 말고 바로 들어와서 예배하고 바로 앞으로 향해서 나가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럽니까? 예배하는 자의 예배의 자세는 그 자세 그 자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 세계를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의미의 내용은요, 오직 하나님을 앞에서만 바라보고 뒤돌아서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적으로 말씀해 주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앉게 되면요, 겉으로 드러난 예배의 자세뿐 아니라 내면의 정신 자세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배하는 자의 마음 자세, 준비된 자세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내면 정신 세계까지 달라지게 되고 변화되게 해주고 바뀌게 된다고 하는 말씀이죠. 예배하는 나의 모습이 나의 내면 세계를 바꾸고 내 의식이 내 모든 삶의 구조를 바꾼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내면 세계를 바꾸고 변화시켜 나가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의 예배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거예요. 뭐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라면 뒤돌아가도 관계없지요. 그러나 구약시대의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는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예요. 체질화시키기 위해서, 그것에 뿌리 내려지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간다, 그 뜻이에요. 남으로 들어온 사람은 동으로 나가고 남에서 들어온 사람은 북으로 나가고 북에서 들어온 사람은 남으로 나가고,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바라보는 그 관계를 잃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9절 말씀이 있는데 예배자의 자세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전에서만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내 삶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이죠. 9절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들어온 문으로 도로 나가지 말고 그 몸이 앞으로 향한 대로 나갈지라. 그 몸을 강조했어요. 그 몸, 예배자의 자세, 그 몸이 그렇게 바르게 될 때에 내 삶, 내면 세계에 있는 내 생각, 내 정신까지 그렇게 되어져서 온전히 예배에 하나님만을 바랄 수 있도록 올인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생각, 다른 것 바라보지 말고,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받을 만한 은혜가 무엇일까, 받았다면 내가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되게 암만한 것은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내가 어떻게 생활했는지 주여 전에 나와서 내 신앙생활의 삶 돌아보고 그 생각 속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했다면요, 다시금 그러한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엿새 동안 살아갈 수 있도록 발걸음을 앞을 향해서만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그런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완전히 심어주기 위해서 오늘 9절 말씀, 중요한 것은 하반절이죠. 그 몸이 앞으로 향한 대로 나아갈지라. 그 말은 하나님을 바라본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살고자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예배 성공한 그대로 나가서 살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온 자들에게 주님을 향하여 똑바로 나아가도록 명령하신 말씀에서 우리 오늘 중요한 예배의 자세를 보고 배우고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열망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가고 있는지, 주님을 바라보고 내 꾸준히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믿음의 결단을 하고 내가 성전문을 나가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삶의 모든 방향을 하나님만을 향하고 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그러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신현교회에 각 있는 저세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저와 여러분들 무엇 때문에 예배합니까? 내가 살아가기에 필요한 것 하나님 앞에 바라보기 위해서 예배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원하시는 바, 믿음 안에서 정말 진정한 예배, 새로운 예배를 향해서 내가 살아가기를 원해서 주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예배의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배의 초점은 언제나 하나님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배하는 자의 영을 가진 영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늘 우리의 삶의 초점도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 예배의 초점이 그러하듯이 우리의 삶의 초점도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내 자신을. 누구에게 드립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다른 것을 생각하고 바라본다면 영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희미해지게 되고 마지막에는 나와 상관이 없이 되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항상 새로운 예배, 새로운 마음 가지고 새 은혜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나의 내면 세계가 바뀌어져서 삶의 변화가 되어질 수 있도록 예배에 성공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평생 예배 안 빠지고 예배하는 것이 예배의 성공이 아니에요.
예배의 성공이라는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모습대로 바뀌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잖아요. 뭐로 거룩해져요? 우리 전도사님같이 맨날 검은 양복 검은 이거 와이사처 이렇게 넥타이 메고 오면 거룩한 겁니까? 죄송해요. 그건 아니지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세상 사람 보기에 부끄럽지 아니하는 것,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가 목사다, 내가 장로할 때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삶, 그것이 하나님께 초점 맞춰서 예배드리는 삶, 예배의 성공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예배자의 자세를 바로 가지려면요,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하나님께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록 예배하고 합동하도록 예배의 자세를 갖춘 자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예배했다면 그 예배하는 그 자세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만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록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요, 그러한 예배를 드린 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는 영어로 worship이라고 하죠. worship이라고 하는 단어의 어근은 was라고 하는 단어죠. W-O-R-T-H. 거기에서 파생된 단어가 worship입니다. 가치를 강조하는 것이죠. 예배의 가치? 저는 예배의 가치라고 영어 단어 그대로 전혀 번역하고 싶잖아요. 예배의 부요함입니다. 예배의 부요함.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는 힘쓰는, 영혼이 잘돼서 범사에 잘되는 것, 영육간의 부요함. 먼저 영적인 부요함이에요. 예배는 마음속으로 같이 해보려. 예배는 영적인 부요함이다. 예배는 영적인 부요함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되심에 대한 가치, 부요함. 우리 하나님은 찬양과 존귀를 영원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가치를 가지신 분, 그리고 부요하신 분이에요. 부요하지 못해서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려고 하는 분이 아니에요. 받으시기에 부요하신 사람에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구원받은 백성인 저와 여러분도 부요할 만한 이유가 있고 부요해야 될 가치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부유해질 수 있게 되기를,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러한 존재가 지르시는 우리 신영교회 성도님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 아니라 그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참으로 바라보고 그에게 시선을 두고 그에게 참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가 예배하여 주 앞에 나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예배의 초점, 예배자의 올바른 자세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열망하는 마음 가지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가 나와야 될 줄 압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신영교회 성도님들이 어디 있든지 간에 상관없이 있는 자리가 성전인데, 여러분은 어떠한 자세로 주님 앞에 나오셨으며, 가정에 있어서 지금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가정에서 다리 뻗고 있으니까는 그게 아니죠. 다리 뻗고 있어도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아멘. 최고의 부요의 가치를 가진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드리기 위해서, 내가 또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 주 앞에 나온 것입니다. 오늘 구절에 있는 말씀, 이 직진을 명령한 예배의 자세, 그죠? 구절 말씀 중요하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직진으로서 명령했습니다. 예배의 자세, 후퇴를 불허한 예배의 자세, 속에서 예배자의 바른 자세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발견할 수 있기 위해서 늘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예배의 승리자의 모습을 갖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배의 정신입니다.
10절 말씀해 보니까 군주가 무리 가운데 있어서 그들이 들어올 때에 들어오고 그들이 나갈 때에 나갈지니라 그랬습니다. 예배의 정신, 일치된 공동체의 정신입니다. 왜요? 10절 말씀에 군주가 나오는데 군주는 한 시대의 통치자, 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도 예배드리는 많은 사람 가운데 있어서 그들이 들어올 때 들어오고 그들이 나갈 때 나가고 특별히 대우받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것이죠. 왜요? 군주는, 왕은 백성을 섬기는 자예요.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것도요, 인간을 사랑하기 위해서 오셨다. 맞는 말이에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더 구체적인 것은 인간을 섬기기 위해 오셨어요. 이거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인간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섬기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군주도 똑같이 들어오고 직진해서 한 곳으로 나가며 예배하는 자와 함께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한 공동체가 그분 앞에 나올 때에 그들이 언제나 일치된 정신을 가지고 나와야 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다스리는 영을 받은 자들이 아니에요. 섬기는 영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다스리는 영이 아니에요. 섬기는 영이에요. 우리를 섬기기 때문에 다스리는 것이에요. 다스리기 때문에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는 영으로서 우리를 섬기는 거예요. 즉 바꿔 말하면 섬기는 영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가지고는 다스린다는 말하거든요. 다정하사 다스리시옵소서. 그 다스리는 나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나를 데려가 달라고 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온전한 것으로요. 다스린다고 말을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섬기는 영입니다. 그리스도는 섬기는 영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성도는 목회자나 중직자나 재직 모두가 다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예요. 어떤 목회자는 호통치죠. 그죠? 제가 부교육자를 있을 때 1년인가 2년 후배가 제가 3학년 때 1학년 연구원 1학년 후배가 우리 교회 교육전선에 왔어요. 근데 우리 중직자하고 좀 얘기가 옥신 갔어요. 어떻게 당신이 선배 전도사님 고전사님에게 곧 목사 안수 받을 사람인데 뒤에서 험담하고 다니느냐? 그것도 같지 않은 험담. 그러니까 안 그랬습니다. 뭐 그랬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그 전도사님 그 중직자 보고 평신도가 돼갖고 날 가르치려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 생각이 나요.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뭐 그릇된 일을 행하는 사람들 많이 있지만 제가 목회하는 현장에서 그거 딱 생각나요. 생각만 해도 어처구니가 없어요. 그래서 뭐 중직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고성령 장로님인데 고성령 장로님이 그렇다고 해서 전도사님한테 지는 분이 아니죠. 교회법으로 쭉쭉 얘기해서 그러느냐? 그러면 당회장 목사님한테 내가 가서 법적으로 처리하겠다. 예, 마무리됐어요. 잘못했다고 이제 자기가. 우리 모든 성도는 목회자들도 교인을 섬기는 자예요. 모든 중직자도 그리스도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는 자예요. 이걸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또 한 가지 예배의 정신이 있다면은요, 화목 정신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하나님과 나와의 막힌단 벽이 없어야 돼요.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받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심령은 상한 심령이에요. 왜요? 우리는 아직 죄의 문제를 그리스도가 다 해결해 주셨지만 우리는 상한 심령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만큼은 우리의 상한 심령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나와의 벽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대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를 섬기러 오신 그 주님의 섬김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섬기는 믿음의 자세를 가지지 아니하고 형제들 간에 욕되게 했다든지 믿음이 욕되게 했던 그러한 생활이 있다면요, 예물 드리기 전에 먼저 그 문제를 해결하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예배의 정신, 그것이 화목 정신입니다. 예배자들 간에 벽이 없어야 돼요. 모든 믿음의 사람 간에도 벽이 없어야 되겠지만 세상 사람들 간에도 벽이 없어야 되겠고요. 더군다나 형제 간에는 더 벽이 없어야 됩니다. 교회란 무엇입니까? 신분도 계급도 출신도 각기 다른 사람들이 이 모든 사실을 극복하고 그리스도를 중심해서 예배하는 그런 하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화목정신이 있어야 돼요. 화목해야 돼요. 화목하지 않고 내 마음이 화목하지 않거든요. 화목하지 아니한데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없지요. 화목하는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4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화목정신 속에 화목하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인간관계의 벽이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요? 이 벽을 다 허물어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의 피로 말미암아 이 벽이 무너졌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지켜야 되겠죠. 화평이신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화평이신지라, 평화의 왕이 되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기서 보니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박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랬습니다. 십자가에서 허리와 옆구리와 손머리 다 찔리신 분 말미암아 이 담을 헐었대요. 그렇다면 우리가 헐지 못할 게 뭐 없지요. 잘못했습니다 하면 되는데요.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회개하면 되는데요.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허리를 상하 찔리시고 손과 옆구리, 발, 손, 못에 찔리시고 박치시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썼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자기 육체로 하시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몸에 전율이 와야 돼요. 창으로 찔리고 손과 발 못에 박히시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육체로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너희라고 하는 것은 특히 이방인들입니다. 그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방인이나 우리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화평이 되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화평이시라, 평화의 왕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여기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던 유대인과 하나님 밖에 있었던 이방인들을 하나로 만드시고 중간에 막힌 다음에 허물을 들으셨다는 사실이죠. 허물을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을 그런 관계의 담을 무너뜨렸는데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끼리 우리의 식구끼리 무너뜨리지 못할 벽이 어디 있겠어요? 전혀 없지요. 이것은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런 장벽이 무너질 수 있었던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몸 때문입니다. 옆구리, 손과 발, 머리.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다 이루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존 번연은 철로 역정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평화롭게 살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서로 싸우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마귀와 더불어 싸워도 시간이 부족한데 성도들끼리 싸운다는, 교회가 싸우고 당회가 싸우고 재직들이 싸우고. 물론 우리 교회가 아니에요. 이 땅의 교회들, 복음이 희미한 교회들이지.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배의 동기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만일 군주가 자원하여 번제를 준비하거나 혹은 자원하여 감사제를 준비하여 나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그를 위하여 동쪽을 향한 문을 열고 그가 번제와 감사제를 안식일에 드림같이 드리고 밖으로 나갈지며 나간 후에 문을 닫을지니라 그랬습니다. 12절의 말씀, 여기서는 예배의 동기를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요,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자원하라고 하는 말씀이죠. 예배의 동기는 자원하는 심령이에요. 목사가 왜 교회에 빠집니까? 집사님 그래서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내가 성공해야 되니까요. 이게 자원하는 마음. 그리고 범죄와 감사제가 나와 있습니다. 예배의 진정한 동기는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명령했습니다. 명령이니까 우리가 따르고 응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명령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되죠. 명령이 어떻게 해요?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예배하려고 할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명령이니까 내가 따르지, 그게 아니죠. 다 주셨잖아요.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바 구속함의 은총이 크고 감사함으로 그의 사랑의 신령과 진정한 마음이 우리에게 생겨나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우리가 예배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신영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이 되었을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직분자니까, 내가 구원받았는데 교회 안 나면 뭐 어떻게 될까 봐 내가 교회 나오는데 그게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일이니까 금요 기도회니까 할 수 없이 예배에 출석하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신영교회 성도님들의 예배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정말 자원하는 심정입니까? 우리 교회에 봉사하는 모든 봉사도 뒤에요, 중요한 원칙은 자원이어야 될 줄 압니다. 건축응금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원하는 마음이어야 돼요. 제가 하라고 강조 안 하잖아요. 자원하는 마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은 목회자가 교회 건축에 재정이 필요합니다, 내세요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 받은 바 은혜대로 내가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주님을 이렇게 섬기기를 원합니다. 날 위해서 생명 버리신 주님, 구원의 은혜를 생각할 때 이것이 내가 주님을 위한 섬김의 일밖에 될 수 없으므로 내가 주 앞에 예배합니다. 이렇게 주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일평생 성공 거둘 수 있는 신영교회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예배의 방편입니다. 13절에서 14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이 조금 길고요, 우리가 생소한 단어들이 많이 기억이 되는데요, 9절, 12절, 13절, 14절 몇 구절만 간단히 여러분들이 이해를 충분히 하면 다 이해가 될 줄 압니다.
13절 14절 말씀 보니까 이제 무엇으로 예배하라 합니까? 우리가 사실을 잘 보면 아침마다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번제로 가지고 나 여호와께 드리고, 그래서 항상 말씀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예배해야 됩니까? 예배의 방편입니다. 예배에는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입니다. 12절이 아니라 13절에서 14절인데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매주 가지고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없잖아요. 이것은요, 그 양이 가장 순수할 때입니다.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태어나서 가장 순수할 때, 가장 힘있고 가장 청순할 때가 그때라 그래요. 이것을 우리가 예배할 때에 있어서 어린 양같이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같이 가장 순수하고 가장 힘있고 가장 자원하는 마음으로 힘을 가지고 청순한 마음 가지고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된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시간에 마음에 한번 외쳐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자. 어떤 예수 그리스도죠? 흠없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우리가 깊이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우리는 아침마다 매일 이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고, 매주 우리가 하나님 앞에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같으신 예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그래서 세례 요한도 그랬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무슨 양이로다? 어린 양이로다. 우리 이때까지 어린 양에만 관심, 어린 양의 개념을 생각해야 돼요. 순진하고 항상 주 앞에 어떻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싱싱할 때에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순종하는 것, 청순함과 순수함, 그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4절 말씀에는 항상 드리는 그랬습니다. 항상 드리는 번제물로 삼을지라고 그랬습니다.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을 항상 드릴 수 있도록. 일주일에 한 번 예배하는 것은 더구나 말할 수 없죠. 성경은 항상 그랬거든. 매일 우리는 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 철야 기도회, 금요 기도회, 항상 드리는 예물로 그런 거냐. 이것은 영원한 규례로 삼으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어린 양 대신 예수에서 깊이 생각하는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의 생활에 항상 기초, 모든 것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영원한 규례로 삼아. 그래서 예배의 중요한 방편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즉 십자가입니다.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때문에 예배가 가능하기 때문에요. 그러므로 예배드릴 때마다 날 위해 자신을 희생하신 그리스도를 우리는 먼저 생각하는 마음 가지고, 일주일 동안에 내가 그 마음이 내 속에서 풍성했는지 그러하지 못했는지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의 모습을 참되게 갖출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 부탁드립니다. 그때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고, 우리가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가능하게 되어졌고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가 가능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배의 방편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 것, 찬양과 기도하기에 넉넉한 데가 된 것,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가 넉넉하게 된 것, 이것이 예배의 방편입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예배자의 자세는 직진 자세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만 초점 맞추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과 담쌓았던 문제를 주님 앞에 자복하고 한마음 되어서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참으로 주님 앞에 나오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자원하는 심령 가지고 예배와 헌신과 봉사 모든 것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 예배의 특권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때문에 예배되는 시간마다
기억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영원한 기회로 항상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